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총독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자기에게 닥친 장애물을 기가 막히게 잘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 못지않게 또 장애물을 잘 뛰어넘었던 그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엉터리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 장애물도 없이 평탄한 길을 갈 때 그 진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길은 그냥 다 잘들 갑니다. 그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신앙이 엉터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데 탁월한 선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해 성도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집안 배경하고 시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에스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문으로 말하면 최고의 가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장 7장 5절 끝부분을 보세요. 앞에 장인 느헤미야 7장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요. 직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명문가도 최고의 명문가,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면 최고의 그 뼈대 있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에스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서요.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일부분이 거기를 다 잡혀 들어갔고, 거기서 포로된 상황에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포로된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힘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그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우상으로 들끓는 국가였어요. 우상이 들끓는 국가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그건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그게 인정받는 것이지, 포로된 그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서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이래, 요즘 말하면 목사 가문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기 쉽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기 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시대 상황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에스라인데요. 근데 그 에스라를 통해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걸 지금 에스라가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앞에 장 찾아서 읽습니다. 에스라 7장 앞에 장입니다. 9절 10절. 에스라 7장 9절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부지런히 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준비했고 또 그렇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왔잖아요. 에스라는요 정말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뭘 보여주는 건가 하면 한편에서 보면 그가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스승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칠 정도 되었다는 건 그가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는 공부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는 계속 자기의 그 사명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처럼 사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스라 상황에서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에스라가 그냥 일반적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제 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상황이 좋았으면.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적국인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뭐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에스라는 포기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포기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상황이 그렇고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사명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고, 나 제사장의 후손은 무조건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자, 그러니까요,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제사장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자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지 몰라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기회는 와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온다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인 줄 알아요. 자, 어떤 기회가 왔냐면요, 영원히 포로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요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또 그 부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쓰임받으라고 보내줘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 그래서 1800명, 남자만 1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5000명도 넘겠죠, 가족들. 그 18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쓰임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럴 거 하고 있었겠죠. 내가 이제 열심히 좀 공부한 다음에 다음에 알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준비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신앙인은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바꿀 줄 아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바꿔나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신앙인은 뭐냐?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아니 심지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사명이면 그 사명을 붙잡고 그래도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고 준비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자, 에스라도요, 제가 이제 그냥 묵상을 해보면 에스라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제사장으로서 내가 율법을 가리키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국에 가서 그런 쓰임받는 건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36년간 했을 때,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일본은 계속 강성해져 가고 있을 때, 그때는 이거 이대로 계속 영원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이거 배워서 뭐 할 거고, 한국 역사 배워서 뭐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에스라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곧바로 사명을 붙잡는 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붙들어서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다 보면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에스라의 이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안 흔들릴 것 같죠? 많은 성도분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명을 받았다고 외치더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떤 성도님은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큰 믿음의 사람처럼 활동하더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고 중단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움직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면요, 우리는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할 것입니다. 왜요? 환경은요,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교회적 상황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잘 될 때가 있고 부흥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평탄할 때가 있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명을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에게 찾아온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에스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 말씀, 우리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요, 약 1800명의 유대인들, 어른들인 말입니다. 남자 성인 18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집결을 해서 모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와 강가로 집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본 거예요. 쭉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유람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고요, 성전과 성전 제사를 회복하러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직접 성전 제사 또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일이 되려면 좀 잘 돼야지 뭐 이렇게 되나 싶을 생각이 되죠.
아, 여러분, 말이 1800명이지. 1800명이 모였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그 안에? 아, 옛날 레위 지파도 여기 그 12지파의 하나였으면, 아니, 확률로 따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요, 금방 김 빠져 하고요, 세상 말로. 그리고,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어떻게 처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에스라는 족장들을 불러서 가시랴 지역으로, 가시랴라는 지역으로 보내서요, 그곳 족장 이또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또. 그리고 이또라는 족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전부 합하여서 258명의 레위인들과 그들을 도울 일꾼들, 다 결국 레위 지파 그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258명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에스라가요, 자기에게 닥친 장애물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거 당황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당황할 만한 건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잘 보세요. 당시 상황을 보시면요, 이또 족장이 한 사람도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자기들에게 와갖고 우리가 지금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좀 레위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좀 보내주실래요? 근데 무려 258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258명이 그 당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얼마나 큰 노동력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안 보내준다고요. 이거 한 명도 안 보내주고, 보내주면 한 명 보내주고 생생내게 바쁘겠죠. 근데 안 보내준다고요, 보통은. 그런데도 족장들을 다 동원시켜갖고 가서 요청하게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신다는 신앙.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만 들으면 또 오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믿음이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은 이끄신다. 그 말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자기가 보니까 이건 레위인이 꼭 필요한 거고, 이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보냈는데 진짜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258명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다. 그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뭐 경제에서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것만 아시지 말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4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손. 아멘.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33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죠? 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요. 어떤 분은요, 도와준다는 말을 착각하시는데 도와주는 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안 돼요. 하다가 옆에서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 사람 게을러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핑계만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난 가만히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돕는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걸 자꾸 역이용해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구원은 도와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 좋아할까요? 게으른 사람 좋아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 닮으셨는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 좋아요? 부지런한 사람 좋아요? 부지런한 사람. 다 그렇죠. 다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따라해주세요. 붙잡아 주시는 손이다. 붙잡아 주시는 손이다. 아멘. 그것도 꼭 붙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자, 시편 18편 16절 옆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가 높은 곳에서, 그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손을 펴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손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고 난관을 만나게 되면요,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요, 내 중심 자체가 막 흔들려 버려요. 나는 되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 아는데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막 정신없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때는요, 누가 붙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저에 대해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뭐 하나도 제가 안 흔들릴 것 같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온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머지 인생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그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힘쓰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손.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손. 아멘.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손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손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상처가 생겨요. 가정이라고 상처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상처가 제일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상처가 생겨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가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상처만 안 받아도 되게 살기가 좋을 텐데 인생이 참 상처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깊이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자꾸 사람한테만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사람한테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데 그것도요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그 경지까지 잡고 그 어떤 신앙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금까지 저도 몇 번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요 정말로 저로 하여금 거뜬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경험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손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손. 인도해 주시는 손. 아멘. 자, 잠언서 16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중심이 흔들린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중심이 흔들려요. 막 넘어지기도 쉬워요. 중심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요,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거지만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 잃어버릴 때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공할 때도 조심해야 되죠.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듣고는 계시는 거죠. 예, 잘 이렇게 예. 정말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만해지기 쉽고 안하무인 되기 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안 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요 갑자기 막 살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순간 나는 다 망가질 거야, 난 막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도 하셔야 될 건 뭐냐?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 때는 부르다가 곡조를 앞부분부터 말렸었는데 잘 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잡고 가면 결국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손 붙잡았다가 그 손이 놓게 되었을 때 오는 고통, 괴로움, 상실감 너무 커요.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손이 빈손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그 주님의 손을 꽉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꼭 배워야 될 신앙이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자. 아멘. 믿음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21절 끝부분을 보세요. 21절 끝부분에 평탄한 길을 구했다고 했어요, 에스라가.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라가 지금 어른들만 약 18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가족들하고 5000명 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이 아와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입니다. 1600km 이걸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그러면 여러분 부산과 서울 400km죠. 서울에서 부산을 4번을 내려가야 돼요. 갔다 왔다 2번 하는 거예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2번 하는 그 거리를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해갖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각가지 유목민들,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당시에 부족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유목민들 이렇게 산대요. 따라해주세요. 주업은 목축이요. 부업은 날강도. 예, 아니 옛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가 저쪽에서 누구 지나가면 또 날강도 짓 해갖고 그거 빼앗고 서로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뭐가 필요하냐?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 군대를 내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자기가 허락한 거니까요. 에스라가 요청하면 주실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데 그 왕한테 그걸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말 못했느냐?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자존심. 자, 무슨 의미인가?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의역을 하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왕에게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왕에게 막 말했을 때 이제 그 에스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시여 보내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오늘 지금 22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만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만 주십시오 하고서 진짜 막상 보내려고 사람들을 그 몇천 명을 모아놓고 보니 이게 진짜 이게 앞으로 갈 날이 깜깜한 거예요. 앞에 그 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쟁 군인도 하나도 없고 그 가족들끼리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그때 왕한테 요청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면 영적 자존심 때문에. 이건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존심이 뭐냐면 지금 안 믿는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갑자기 상황 바뀌었다고. 그럼 군대 좀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말한 거 제가 객기로 말한 거 아시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군대가 필요하죠. 뭐 하나님만 계시다고 되나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보내줬겠죠. 그러나 왕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하나님을. 거봐라 내가 왕 뭐 하나님 하더니 결국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말 듣는 거 그런 건 영적 자존심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미 말을 안 해놨으면 몰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왕 앞에 하나님만이 도우실 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때요 그는 영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시죠? 왕한테. 근데 이제 와서 왕한테 군대를 달라고 하면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동원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31절을 우리 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모든 대적 가운데서 누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적도 예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도 예비하시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정신 차리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세겜상 사건 때문에 다른 부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사 그들을 감히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적군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벌벌 떨게 만드셔갖고 꼼짝도 못하게 집안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적 자존심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손만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에스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실제로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